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우리 새로운,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새로운 시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랑의 언어 다들 알고 계시죠? 화면에 보시면 5가지 정도 있는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사랑의 언어를 좀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내 거 때만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이 다양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언어를 채우는 것보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의 언어를 채워주는 것을 목표로 지금 말씀을 나누니까요. 두 번째 시간인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함께한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푸근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서로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매주마다 한 번씩 같이 만나가지고 늘 약속을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맨날 만나서 이야기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같은 시간에 늘 만나던 친구들을 만난다는 건 생각보다 좀 독특한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함께 한다는 걸 2가지 의미 정도로,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공간상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공간상으로 함께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정서적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상으로 함께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거나 버스를 탔어요. 오늘 눈 오는데 버스는 운행이 됐습니까? 자동차보다 버스가 낫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버스에 사람이 쭉 타 있는데 같은 공간에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같은 공간 안에 있을지라도 나와 관계성이 없으면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휴대폰 다들 가지고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않게 만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들이랑 이제 스타벅스에 갔어요.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를 딱 시켜가지고 앉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를 탁 찍었어. 근데 목사님들이 다 휴대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 다 자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도 틈만 나면 이렇게 뭐 보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게 같이 있는 건지 따로 있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의 언어로서 함께 한다라는 건 단순하게 같은 공간 안에, 이전 화면으로, 단순하게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교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다른 걸, 서로 각자의 것을 하고 있는 건 함께 있는 시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나눌 때 그게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오롯이 집중하며 보내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되게 퀄리티 타임, 진짜 퀄리티 타임이죠. 가치가 있는 질적인 좋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인원 대비 커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복되면서도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면 가잖아. 그래가지고 참 너무 좋은 사람들이 이제 또 공동체를 결혼해서 올라가겠구나, 졸업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보람되면서도 약간 이제 헛헛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커플이 이렇게 둘이 딱 앉았어요. 차를 각자 딱 시켜가지고 알콩달콩 뭐 이야기를 나눠요. 자기야 어째야 뭐 어쩌러 이래가지고 오늘 눈이 많이 와 이러면서 오는 길에 어쨌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눴다고 해봅시다. 그 주변에 완전 왁자지껄해요. 카페가 너무 시끄러워. 왁자지껄한데 아주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죠. 어떤 거냐면 주변이 아주 시끄러운데 둘만의 대화가 가능해요. 그 좋은 헤드폰이나 이어폰 끼면 요즘엔 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노이즈 캔슬링이 발동한 것처럼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 둘만 보이고 우리 둘의 대화만 포커싱이 돼서 들린다는 거죠. 이게 함께하는 시간. 이걸 저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한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집중. 대상에게 시선이 완전히 딱 고정되고 나의 온 감각이 그 사람에게 딱 꽂혀 있는 그 시간, 그걸 퀄리티 타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주된 사랑의 언어가 이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오롯이 집중해 줄 때 사랑의 탱크가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 롱디 커플, 롱 디스턴스 커플, 멀리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 더 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전화하는 것도 소중하거든요. 전화도 시간을 맞춰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화하는데 예종이가 전화하는데 막 딴 거 하면서 대강대강 대답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 약간 아파. 그래가지고 예비 신부님께서 지금 많이 아파. 많이 아픈 거 아니고 조금 아프다 합시다. 조금 아픈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비 신랑한테 전화했어. 해가지고는 동갑이에요? 그럼 누가 오빠예요? 연상연하가 좋아요. 우리 연상연하거든. 예종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종아 나 아파. 근데 예종이가 어머 누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가 아파? 이렇게 안 하고 그래? 자기 막 타자 컴퓨터 키보드 치는 소리 막 들려. 따다다다다. 근데 나 좀 지금 바쁜데. 그러면 서운한 100배. 진짜. 그런데 만약에 나 아파. 근데 지금 갈게. 안 갈 거지만. 안 갈 거지만. 나 지금 갈게. 하는 순간 완전한 집중이 이루어지는 거야. 나의 아픈 마음, 몸, 서운한 감정, 혼자 있어서 쓸쓸한 거 이런 게 다 말 한마디에 나에게 온 감각을 집중해서 전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그게 충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같은 공간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 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완전한 집중을 해서 상대방에게 몰입해 줄 때 그 사람은 사랑의 탱크가 차오른다는 거죠. 반대로 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오롯이 집중해 줄 때 진짜 그걸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줬으면, 네가 날 사랑하는 건 아는데 나에게 너무 많이 와주진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이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한편 이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 아닌 사람은 때로는 이걸 약간 구속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나의 삶에 주체성이 있고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많이 집중하고 간섭하고 내 시간을 이렇게 조금 망가뜨리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이 공통의 관심사를 좀 찾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연애에 서투른 사람들이 거리 유지를 못해요. 초보 운전의 특징이 뭐예요? 초보 운전의 특징은 너무 멀리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교통 정체를 일으키거나 그리고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앞차가 위협을 느끼거나
원숙한 좀 이렇게 그 숙련된 드라이버는 어떻게 해요? 적정한 거리를 잘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진짜 가까이 다가가서 이 원래 그 손가락 3개 정도의 사이가 가장 친밀한 그 연인의 거리예요. 입김이 서로 닿는 거리를 유지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한 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줘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잘 알면 알수록 지금은 가까이 붙어야 될 때인지 조금 떨어져야 할 때인지를 잘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걸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 감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바람둥이 기질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대한 관심과 관찰이 잘 필요해요.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런 거 할 때 요거는 좀 괜찮아 하더라, 요런 이제 그 나름의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거죠. 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가다가 얻어맞을 수도 있다, 너무 멀어지면 안 되겠다, 서운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늘 숙제 속에 살아가요. 정말 모르겠어. 사랑만으로 안 되나? 안 돼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습도 필요하고. 자, 저희 부부는 10년 동안 같은 취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데 잘 맞는 구석이 없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어요, 취미상으로는. 그런데 이 코로나 이제 팬데믹 되면서 캠핑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캠핑을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가족의 찰떡 취미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물건 이렇게 고르고 사고 텐트 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우리 아내는 거기 안에 이제 물건 배치하면서 약간 이제 집 그 안에 꾸미는 느낌이잖아요. 이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텐트 치고 나면 퍼져가지고 이제 누워 있어요. 힘들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내는 이제 그때 이제 조금 하면서 예쁘게 이제 텐트를 꾸미고 막 이런 취미가 생겼죠. 이 캠핑을 가면 좀 활동적인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캐치볼 많이 하거든요. 큰 아이랑 작은 아이랑 이제 캐치볼 막 하는데, 큰 아들은 제가 있는 힘껏 던질 수 있고, 그 아이가 있는 힘껏 던지면 제가 받기가 힘들어요. 청소년의 에너지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둘째랑 캐치볼 할 때 제가 있는 힘껏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웁니다. 이걸 나하고 뭐 하자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너무 설렁설렁 해주면 또 심심하다 그래. 아빠가 나한테 별로 이렇게 정성을 안 쏟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캐치볼 할 때는 적절한 재미를 유발시키면서 땀이 뻘뻘 날 정도로 해줘야 돼요. 서로에게 서로의 속도, 서로의 시간, 서로의 온도에 맞춰서 함께 하는 것, 그게 퀄리티 타임이 된 거죠. 내가 즐겁지 않고 내가 그냥 계속 강속구를 던지면 아이는 힘들어할 거예요.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려면 누구에게 포커스를 기준으로 맞춰야 돼요? 상대방에게 기준을 맞춰. 지금 차가우면 내가 이것을 같이 차가운 것으로 있어줄 것인지 아니면 뜨겁게 녹여줄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가까이 가서 이걸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같은 공간,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 각자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누리지 못하는 게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숙제를 내어 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가족들하고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짧은 시간, 3분도 되고 30초도 되는데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빠 여기 한번 앉아봐요 해가지고 식탁에 딱 앉아. 그래가지고 티 딱, 커피나 차나 물이나 냉수도 괜찮고 레몬을 타든 뭘 하든 한 잔 딱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아빠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건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한테? 없다니까. 아빠의 생각이 요즘 어떤지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아빠 잘 갔다 왔어요? 오늘 이 직장 재밌었어요? 직장 재밌는 건 아니지. 힘들었어요? 뭐 고생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진짜 아빠의 속내에 대해서 관심을 아무도 안 가져줘요. 엄마도 똑같아요. 동생도 똑같고. 그러니까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데 진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 주는 아빠, 다음 주는 엄마, 다음 주는 뭐 누나, 형, 동생 해가지고 한번 딱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이제 딱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퀄리티 타임을 다 끝난 다음에, 이건 다음 주하고도 연결되지만 자그마한 선물을 하는 거지. 부모님이라면 용돈을 드려도 괜찮고, 동생이라면 뭐 커피숍 카드, 기프트 카드도 괜찮을 거고. 그래서 당신을 내가 잘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정도 내가 해봅니다 라는 걸로 마음을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뭉클하고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도 좀 필요해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보통 혼자 있을 때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무언가 매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쇼츠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어요. 오늘 내 기분이 어땠는지, 오늘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 나눴을 때 나는 어떠한 생각이었는지, 그 직장에서 버거운 일을 경험했을 때 나는 어땠는지, 나 자신에게 완전한 집중을 해주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완전한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굉장히 퀄리티 있는 기도의 제목이 돼요. 나의 존재를 치료하고 나의 존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추출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마음, 오늘 나의 심리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 체크할 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내일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비전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가족들과 하고 퀄리티 있는 시간, 많이 하면 또 부담될 수 있으니까 가족 중 한 명, 그 멀리 계시는 분, 가족들이 한국에 계시거나 뭐 타국에 계시면 전화로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빠 요즘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힘든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우리는 상대방으로서부터 굉장히 많은 평가들을 받거든요. 그거에 눌려 있다 보면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시간이 잘 없어요. 그 기분만 계속 곱씹을 뿐이에요. 그때 너는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거절을 당할 때 네 마음은 어땠니? 그러면 속에서 막 슬프고 힘든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표현해 주는 거야. 그때 많이 힘들었지, 오늘 진짜 버거웠지, 고생했어, 토닥여 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 어떤 이런 거절을 당했어요.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때 나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분에, 이 감정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죠.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를 마음껏 기뻐하고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일도 하나 있었고, 굉장히 좋은 일은 저희 꼬맹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는 서류를 다 만들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서류가 생각보다 준비할 게 너무 많았어요. 난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전산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된단 말이죠. 여기는 다 서류를 원본으로 내래요. 그래가지고 뭐 은행 것도 뭐 스테이트먼트를 하면 직인이 찍혀서 은행 가서 막 도장 찍어 오고 뭐 여러 가지 막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딱 갔어. 가가지고는 서류를 내려갔는데 학부모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야, 약간 쫄린다 이런 느낌인데 앞에서 계속 빠꾸를 먹는 거야. 서류가 미비하니 시청에 가가지고 무슨 서류를 가져와서 다시 그런데 30분 뒤에 학교 문 닫아요.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은 패밀리데이잖아요. 화요일이 그 서류 마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에도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면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준비해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부모의 얼굴들이 다 사색이 되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발음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는데 귀에 쏙쏙 들어. 그날따라 또 귀에 잘 들어와.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가져왔니? 가져왔지. 갖다 주고 이거 가져. 이거 다 써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어. 너무 잘 준비했대. 그리고 요 사진, 시간표 사진 찍어가 9월 첫날부터 등교하면 돼. 그리고 다 끝나고 차에 앉아가지고 내가 해냈다. 빠꾸 안 먹고 내가 이 먼 타국에서 말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서류 준비해가지고 마음을 많이 졸였거든요. 서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준비해야 될 게 이만큼 됐어요. 그걸 이제 다 끝내고 나니까 스스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생기면서 그래 해냈다. 그러면 그날 집에 와가지고 탁 누워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래 오늘 진짜 고생.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준비했는 거니까 진짜 일주일 동안에 네가 진짜 마음 졸이고 신경 쓰고 그랬던 거 내가 다 안다. 너무 고생했다. 칭찬한다 스스로 막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만두 구워 먹고 나의 힐링 푸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나와 함께하는 시간, 나의 기분과 나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짧은 시간, 길지 않아도 돼요.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한 5분만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내가 지금 어떤지 알아요. 그런데 그 들여다보는 게 나도 몰랐던 감정들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내가 그 몰랐던 생각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나의 영적인 그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대표적인 본문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 이전에 먼저 걸 하나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기 위한 그 컨텐츠가 뭐였냐면 이유가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같이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는 것, 함께 있게 하는 것, 함께 있는 시간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이익적인 성향이라서 사람 없으면 너무 외로워하고 뭐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 원래 혼자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제자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뭐냐면, 제자됨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그분을 배워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함께 하는 것 없이 전도하거나 권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그 퀄리티 타임의 시간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먹고 자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장소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오빠가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다시 살리시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장사돼가지고 붕대 칭칭 감아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몸에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웁니다. 울어요.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동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베단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집, 고난의 집이란 뜻이에요. 좀 부정적인 어감이죠. 왜 이런 지명을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베단이라는 그 정서가 좀 씁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르다라고 부르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예수님, 서로 안면 있는 사이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시면 어떡해요? 이 베다니까지 오셨으면 우리 집에 왔다 가야죠 하면서 이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죠. 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프리드리 슈테트너라는 사람이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예수라는 작품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예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성경처럼 보이는 책을 이렇게 들고 있고요,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하느라 분주한 상황입니다. 물론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은 아닌데, 이 집의 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잘 드러나 있는 굉장히 괜찮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스케일을 좀 볼 수 있죠. 일단 육류, 어류, 곡식 다 육해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진짜 한 상 거하게 차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고기 먹을 수 있나? 그때는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때는 돼지고기 부정하기 때문에 소고기 딱, 그 다음에 생선 딱, 그리고 곡식 딱 해가지고 코스 요리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단품 요리를 준비하는 것보다 코스 요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뭐냐면 뭐 다음에 뭐 나와야 되고, 뭐 다음에 뭐 나와야 되고, 이거 손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내보낼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그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만 그 집에 가신 게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13명의 남자가 그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잡아가지고 한 30명이 그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손님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럼 진짜 주인은, 호스트는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마르다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라면 끓일 때 한 봉지 끓이는 거랑 5봉지 끓이는 거랑 달라요. 라면 5봉지 끓일 때 스프 몇 개 넣어야 될까요? 스프에 나와 있어요. 자, 면이 하나 들어가면 스프 1개, 물량 550. 자, 면 2개, 2봉 들어가면 스프는 1과 3분의 2만 넣어야 돼. 2개 다 넣으면 짜. 3개 넣으면 2와 3분의 2, 4개 들어가면 3과 2분의 1, 5개 끓이면 스프 하나가 세이브가 됩니다. 요건 나중에 캠핑 가가지고 만능 조미료로 쓸 수.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있잖아요, 이걸 왜 적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 개수를 왜 적고 있는 거야? 놀랍네요.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님,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온 손님을 치르려면 있잖아요, 마르다는 계산이 복잡해요. 지금 몇 인분, 몇 명 왔나에 따라서 인분수를 조절해야 되고, 소스 양도 조절해야 되고, 뭐 포크, 나이프, 그때 당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의자는 어떻게 놔야 될까,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얄미워 죽겠어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 있어. 예수님 눈을 막 마주 보면서 그렇군요 막 이러고 있어. 얼마나 얄미워요. 나는 지금 바빠 죽겠어. 땀이 뻘뻘뻘뻘 나. 막.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겠지 당연히. 크게 부르면 좀 그 교양 떨어질까 봐 지나가서 마리아 따라와. 너 괜찮겠니? 너 오늘만 너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아니니? 너 큰일 나. 이러면서 빨리 와 했겠지. 근데 마리아는 그걸 떠나지 않고 있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말의 문법을 살펴보면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놓아둔 거예요, 마리아를? 예수님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리아를 편애했을까, 예수님이? 아니지. 예수님은 마르다도 그랬을 거라고요. 마르다야, 여기 앉아서 내 말을 들어봐 했다고요. 마리아야, 여기 와서 내 앞에서 이렇게 내 말을 들어봐 라고 했다고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도 중요한데 지금 손님 대접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네 하고는 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리아는 앉아서 들어봐 네 하고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모두 말씀하셨지만 마르다의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 있어요? 완전한 집중을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에 있어요. 지금. 아마도 자신 있어 하는 요리를 준비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을 겁니다.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를 보는 마르다의 눈빛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 표정 보세요. 진짜 서운해하는 표정. 그런데 이 디에고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이 그 주방에는 작은 창문, 이 창틀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원래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마르다의 얼굴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는 표정이 벌써 시무룩하잖아요. 생선은 굉장히 신선합니다. 눈이 살아있잖아요. 흐리멍텅하지 않고 막 하면서도 표정이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이 마리아 진짜 평소에도 안 도와주더니 진짜 중요할 때 안 도와주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또 왜 그러는 거야? 마리아 보고 나 도와달라고 해야지. 예수님은 또 좋아가지고 저 이야기 나누고 계시네. 나도 저기 끼고 싶은데 근데 손님 대접은 해야 되고 할 일은 왜 이렇게 많고. 원래 좋은 의미로 이거 준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예수님한테 잘 해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입에는 불평과 불만과 얼굴에는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표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이게 약간 뉘앙스가 재밌는 건데요.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거의 마르다의 감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완전 삐졌어 지금. 너무 많이 삐졌어요. 너무 많이 속상하고 빈정상했어요. 주님 나 안 보여요?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나 땀 이렇게 흘리고 소스 다 묻히고 앞치마 이거 지금 다 지저분하게 된 거 안 보여? 이거 예수님 하려고 예수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라니까. 이거 안 보이세요? 근데 내 동생 마리아는 저기 다 교양 있게 앉은 척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끄덕끄덕.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수님? 그거를 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빨리 이야기해가지고 나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잘 대접하고 싶은 건데 예수님한테 짜증내 막 화내요 막. 예수님 마치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 눈치 없는 분이 되어 있어요. 사리 분별 못하는 분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짜증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일하는데 쟤는 놀아요 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일하고 있는데, 나는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쟤는 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나 도와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말투가 이상하죠.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정말 제가 불경하게 한번 비꼬아 볼게요. 예수님 생각 없어요? 생각 못해요 예수님? 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 제가 마르다를 너무 몰아붙인 것 같지만 뉘앙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좀 심리적인 불안과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잘 대접하고 싶은데 나 혼자 한다는 그런 외로움과 압박감, 분주함. 이 분주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분주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방에서 줄로 이 사람을 엮어가지고 서로 막 땡기는 걸 이야기해요.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걸 분주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분주하다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나를 이리저리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가고 문제가 나를 이리저리 끌고 가지는 상황, 그걸 분주한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 상황과 문제 속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주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리저리 막 시달리고 있잖아요. 막 분주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걱정하고 막 이럴 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몰라요, 잘.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짜증을 다 받아줍니다. 그랬어. 그랬지.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하다는 거. 뭐 이렇게 분주해? 아니 나 밥 먹으러 이 집에 온 거 아니잖아. 너 나 대접하고 싶어서 왔겠지만 내가 이 집에 온 이유, 예수님이 이 집에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배가 고파가지고 한 끼 든든히 먹으려고 이 집에 온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요. 이 집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앉아봐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본심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집중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생각에 집중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도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요리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추리고 추렸는데도 벌써 몇 가지야. 소고기, 뭐 닭고기, 뭐 생선구이, 생선조리 뭐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봐도 이거 다 못 먹는데 나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어요. 야, 몇 가지만, 아니 한 개도 괜찮아.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네가 내 말을, 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말에 원어를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실상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뿐이란다. 그게 뭐예요? 나와 퀄리티 타임을 보내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네가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 한 가지만 좀 하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죠. 일단 말씀하실 때 순종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도를 다 헤아려 가지고 순종하기란 꽤나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지나고 나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고 순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읽어 나갈 때 내 마음에 빡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다 이해될 때까지 곱씹어 보는 훈련도 괜찮은데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는 선물도 아니에요. 인정하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같이 좀 있자. 뭐 그렇게 바빠? 그냥 여기 앉아봐. 나 굶어도 괜찮은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거 아니니? 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우리 2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혹시 있나요?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똑같죠. 그분의 발치에서, 그분의 호흡이 닿는 거리에서,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 공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내 평생 오직 한 가지 구하겠으니 그분의 발치에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하고 조곤조곤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시의 고백은 최고의 시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전율하게 만드는 그런 고백이죠. 딱 마리아의 상황과 같습니다. 이 시의 앞부분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경험한 온갖 어려움들의 이야기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산전수전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은 그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리고 뒤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체험적으로 깨달았어요. 전쟁에 나서 싸워보기도 하고 왕으로 다스려보기도 하고 배신자 때문에 광야로 내몰리기도 해보고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그의 인생에 깨끗하게 필터링된 신앙의 한 방울이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저런 일들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였구나 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 말씀, 이것도 메시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줄곧 내게 힘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 와서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주님은 줄곧 나를 위해 문을 열어 놓으셨으니 나를 쫓아내지도 버리지도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맞아들이셨습니다. 너무 예쁜 말. 하나님은 줄곧 나를 위해 문을 열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치에 이렇게 가서 톡 앉아서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어떠셨어요? 나는 오늘 이랬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 기분은 어떠셨어요? 물어보고 듣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셨다고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게 저주고 화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단언할 수 있는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퀄리티 타임은 양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질에 대한 개념이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차를 타고 출근하는 그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출근할 때 하지 맙시다. 운전할 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면 오케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 한 10분, 15분, 20분 돼요. 그 시간 퀄리티 타임 하나님과 보낼 수 있죠. 딱 앉아. 그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딱 그분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내 하루 주님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감각을 유지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퀄리티 타임이죠.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님과 이미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앉아 계세요. 짧은 시간에도 괜찮다고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쉼과 회복,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내 삶과 함께 하신다는 든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든든함, 그거는 굉장히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게 억울함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거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는 이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